26절부터 12장 이제 26절부터 43절까지 좀 길지만 쭉 제가 그냥 스피드 있게 읽어나갈 때 여러분들 함께 쫓아오시면 되겠어요. 속독을 조금 이렇게 하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26절부터 43절까지 제가 읽을 겁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아니 저기 제가 할 때요 속독이라도 같이 오면 좋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같이 읽자는 거예요.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기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으면 모든 사람을 내게서 이끌어내가 하겠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이때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을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니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43절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것이 오늘 핵심 말씀입니다. 쭉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사야를 인용하죠. 그렇죠? 이제 찾아볼 겁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이 이루게 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숨으셨습니다. 이겁니다. 조금 이거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여기 몇 절에 보면은 36절에 보면은 좀 예수님께서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거기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고 빛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이 빛은 누굴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빛이 숨어 빛을 믿으라고 했는데 그러면 빛이 믿으려면은 빛이 어디 있어야 돼? 자, 그쵸? 달빛을 보면은 참 보기 좋잖아요. 예? 아니 제가 그 얘기하려는 게 하여간 바람난 이렇게 청소년 티네이저도 아니고 말이에요. 어? 그냥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 기분 좋은 나이가 아니신데도 그렇게 그냥 오늘 성경 공부 하지 말고 우리 교회는 저기 잔디가 솔직히 잔디가 생명 아니에요? 야 거기다가 의자 몇 개 놓고요. 그냥 담소해 가면서 고구마 먹으면서 이 달빛 안에서 지내면은 우리 교회는 그럼 캠프파이어예요.
거기다가 또 기분 더 저기 하면은 텐트 치면은 그게 캠핑촌이 되고, 하여 저희 교회는 뭐 할 거 참 많습니다. 그런데 달빛을 보고 달 참 아름답다 그러면 달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달이 참 달 아름답다 그러면 달이 막 스스로 숨어버리면은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믿음의 그러니까 빛의 자녀다. 그러니 너희는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은 그 빛이 계속 있어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빛이 어떻게 했다고요? 숨어버렸다고. 왜 숨었어요?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이제 오늘 이 말씀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벌써 이게 학습 흡수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빛이 있어서 너희는 빛 가운데 빛을 믿어라 얘기하고 있는데 그 빛이 덜커덕 숨어버렸어. 그러니까는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상하잖아요. 그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는 빛을 믿어야 그러는데 빛이 덜커덕 숨고선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빛을 못 믿게 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왜 그랬느냐, 예수님이 왜 그런 행동하셨느냐,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보면은 오늘 읽은 43절에 보면은 42절에 관리 중에서 믿는 자가 많대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예?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충격적이에요. 이 믿는 자인데 이 사람은 믿는 자인데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아니요, 숨어서 믿지 않죠. 네. 아니요. 전 43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인데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근데 이 믿는 자인데 세상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데 예수님을 믿으면은 누구의 영광이 앞서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앞서가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 영광이 더 앞선 자들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냥 믿는 자란 것은 교회 안에 있다, 밖에 있다. 교회 안에 있다는 뜻이라고요. 이게 설명을 하자면은, 근데 교회 안에 있으면 당연히 누구의 영광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해야 되는데 떡하니 이 사람은 뭘 사모해요? 세상 영광이란 것은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 그 다음에 이 땅의 그 세상의 구조, 뭐 명예, 그 다음에 물질, 이런 것들이 세상의 영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세상을 여기서? 예? 맞아요.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많지만 그들이 누구를 두려워하냐면은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더라 이거예요. 그 세상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사회도 되고 다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세상 사회가 두려워지게 되면요, 거기서 내가 무시당하면 안 되겠죠. 돋보여야 되겠죠. 그렇죠? 성공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이 누구를 추구하는 모양이 되는 거예요? 나를 추구하는 모양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그 믿는 믿음이라는 모양이 전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거나 그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부르려고, 자기 영광 취하려고 누굴 믿더라? 예수님을 믿더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근거는 뭐 때문이에요? 아니죠. 예수님이 보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행하는 능력을 보고, 이 사람이면 누구의 문제 해결해 주겠다? 그러니까는 그런 점에서는 이 유대인들과 아니면은 이 관원들과 아니면은 병든 자들, 예수님을 쫓아왔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누가 목적인 거예요? 내가 목적이라는 뜻. 너무 딱 이렇게 비슷하게 들어맞지 않아요? 오늘날에도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광을 구할 때 늘 문제가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 사실은요, 어떤 면에서는 교인들 간의 다툼도 가만히 내면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은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들이 서로 싸울까? 상식적으로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죠. 서로 싸우는 건 뭐냐면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안중에도 없고 내 영광이 흠집이 나니까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에.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내 영광이 조금 이렇게 안 보여지니까는 그러니까는 섭섭한 마음이 들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섭섭이란 것도 사실 근본적으로는 그게 상처받은 마음일 수 있지만은 더 근본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기보다도 자기 영광 사모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들은 어떤 모습일까? 성경에 보면요,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스데반이라든가 베드로라든가 요한이라든가 아니면 바울이라든가 디모데라든가 이런 사람들 쭉 보면요, 자신의 영광은 관여하지 않아. 관계가 없어요. 오직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삶이 드려지는 것. 어떤 사람은요, 스데반은 예수 믿자가 돌 맞아 죽어요. 마치 우리나라의 처음 순교자인 토마스 목사님처럼 대동강변에 내려지자마자 돌 맞아 죽지 않습니까? 칼에 찔려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이 스데반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바울에 비하면은 스데반의 영성이 부족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 퀄리티로 말하면은 이게 처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스데반은 그걸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요, 내가 이 세상이라는 것은 나라 그랬어요. 또 교회가 세상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 믿음의 공동체도. 그럼 이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지 사람과의 사람의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과의 문제가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요 믿는 자는 사실은 다른 말로 하면은, 다른 표현을 말하면 이게 바리새인과 똑같은 거예요. 바리새인이, 자 보십시오.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하나님 믿죠? 분명히 믿음이 있는 자예요. 하나님이 있는 거 믿으니까.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건 결국은 뭐가 돼요? 세상의 영광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했다면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결코 예수님을 못 알아볼 수가 없었죠. 이미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는 것은 이미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임을 또 이게 다른 표현하면 증거하는 거라.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요, 그거는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결국은 자기 영광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응답을 받으셔야 되는 건데, 오늘 말씀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왜 숨으셨느냐? 그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근데 그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그 이사야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다? 바로 이런 내용이다. 설명드린 이런 내용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좀 들으셔야 돼요. 이해가 되셨죠? 여기까지. 자, 지난주에도 우리는 그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썩어야지만이 삭이 나서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때 지난주도 기억나십니까? 중요한 것은 어떠한 길가밭,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덤불밭, 이런 밭인가, 옥토밭인가, 그게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 떨어지는 한 알의 씨앗이 중요한 것인가, 뭐라고 여러분들 들으셨습니까? 씨가 중요한 거지, 그 다른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비유의 그 목적은 씨가 떨어져서 썩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는 거죠. 누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꾸만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랬죠. 오늘 여기도 이 부분도 사실은 때가 이르지 않은 거예요. 왜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구원 사건은요, 십자가를 떠나서는 구원 사건이 완성이 되질 않아요. 그냥 십자가 지시기까지는 예수님은 아직도 뭐예요? 때가 이르지 않은 거예요. 조금 더 어렵지만은 좀 설명을 하려고 하면요, 완전한 구원은 십자가에서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상에서 이루어지지 십자가가 지기까지는 그 어떤 것도 구원의 완성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어려워도 인내하고 들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때 예수님의 십자가 전에 구원 받으면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숨은 거예요. 왜냐면은 이때 이 사람들이, 쫓아다니던 이 사람들이 구원을 덜컥 받아버리면은 예수님의 참 구원은 어디서 이루어진다 그랬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구원의 마지막 근거라는 것이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게 시간의 카이로스란 거예요. 성경에 카이로스는 뭐냐? 하나님의 시간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구원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조금 어폐가 있어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결국 예수님이 숨은 것도 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었을 때 포인트는 하나예요. 요한복음에서 주는 것은 이것도 오늘도 말씀도 같은 건데, 인간의 공로냐 하나님의 은혜냐라는 거예요. 포인트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인간의 공로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되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교만해지고요. 이걸로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만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만. 그러니까는 내 삶에 지금 교만은요, 어나더 다른 말로 하면 불평이에요. 거봐요. 지금 맞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절망이 될 수도 있어요. 똑같아요, 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다 다른 표현이지만 교만과 같은 거거든요. 감사는요, 기쁨이고요, 평화예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열매가 나오면은 사실은 이거에 대한 하나의 거울일 수가 있고요. 이것이 나오면요, 이것에 대한 거울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은 이 싸움에 사실은 이 큰 두 기둥의 싸움이라면은 이거냐 사실 요한복음뿐 아니라요, 신약성경 전체가 다 뭐예요? 이 싸움이에요. 사실은 신약뿐이냐 구약의 모든 내용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이냐 인간의 공로로 살아갈 것이냐. 왜냐하면은 원죄라는 아담과 이브와 하나님과에 있어서 그 영적 싸움은 사실은 아담과 이브가 저지른 죄도 뭐냐면은 하나님 없이 살 것이냐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것이냐라는 싸움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다 이것 띄고 저것 띄고 다 줄기를 찾아보면은 요 두 가지의 내용 가운데 우리는 지금 어느 선상에 서 있느냐,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과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사실은 그거에 대한 그 연장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12장 36절을 읽었어요. 다시 좀 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에게 아직 빚을 동에 빚을 믿으라. 그리하면 빚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그랬는데, 여기 이 숨기다, 헬라말로 크레베라는 것인데 문법적으로 보면요, 이것은 수동형이에요. 수동형.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숨으셨다 그러지만은 예수님이 숨기음을 받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숨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숨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너 숨어 있어, 일종의 그렇게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 이 예수님이 숨은 것은 그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인데, 바로 이와 같이 왜 그러면은 이유는 뭐냐?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숨기셨을까라고 물어본다면은, 그 다음에 38절부터는 이제 이사야의 말씀이 인용된 거예요. 원문을 나중에도 찾아볼 거지만 제가 쭉 다시 읽어볼게요. 숨긴 이유를 말해주고 있다고 그랬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을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날까 하였더라. 그들의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제가 물어볼게요. 이 말씀 이해하셨으면 설명을 해보세요. 혹시. 그럼 제가 그분에게 담임 목사직을 내가 내놓을게. 진짜 큰일 나기 뭐 제가 얼마나 자신감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이거는 여기에 가까워요, 여기에 가까워요. 이쪽이죠. 제가 지금 교문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저는 100% 여러분들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예? 지금 사모님이 도전하고 있어요. 예,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을 숨기려고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한다. 조금 위험했어요. 완악하게. 뭐 그래요. 더 없죠? 네, 그러면 이제 제 설명을 잘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만일에 인간의 눈이 밝아져, 여기 보면은 그들의 눈으로 보고, 이게 눈을 멀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눈이 밝아지면 큰일 나요, 안 큰일 나요? 큰일 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눈이 밝아지고자 했던 사람이 있어요. 역시 이제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의 눈이 밝아지기를 소망해서 누굴 떠났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의지로 뭔가를 보고 싶어 했고 자기의 의지로 무엇인가 판단하고 싶어 했고 쉽게 말하면 자기의 뜻대로 살고 싶어 했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아담이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눈이 떠져서 그 사람은 결국은 죄인 됐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되었어요. 지금 만일에 자기의 눈으로 떠서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자기의 생각으로 깨달아져서 돌이켜서 내 마음의 양심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죄인이지 라고 해서 하나님께 돌아온다면은 그 하나님께 돌아온 공로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나의 누구? 자, 내가 양심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이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라고 해서 돌아갔다면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라고 해서 그 착한 걸로 인하여 하나님께 돌아갔다면 누가 그 구원의 주연이 돼버립니까? 나의 양심, 나의 착한 행실, 나의 못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돌아갔으면 나의 구원의 주체는 누가 되냐면은 내 양심이 돼요. 내 지혜가 돼요. 내 밝은 눈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누굴 믿겠습니까? 자기를 믿겠죠? 내 양심을 믿겠죠? 그 다음에 내 영혼의 눈을 믿겠죠? 그러면은 하나님 외에는 다 뭐라 그랬어요? 아니요. 하나님 외에는 다 10계명 가운데 첫째 계명이 뭡니까? 자, 우리 10계명반 한번 넘버 원. 두 번째. 버벅거리기 시작해 벌써. 세 번째. 이름을 망할 때 읽지 말라. 기한 가는 거.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예, 그렇죠. 우상숭배가 뭐냐면은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 외엔 다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는 못 가게 절하면은 우상숭배예요. 부처한테 절하면 우상숭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은 그것이 곧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식이 우상숭배 아니에요? 예? 예? 참 경계선이 애매하죠? 자, 가끔 우리가 표현하기를, 우리 여기 가장 우리 김봉선 집사님 같은 게 딸 이쁘잖아요. 그쵸? 눈에 넣어도 아파요, 안 아파요? 그냥 여긴 벌써 끝났어?
그럼 여기보다 조금 더 이렇게 애틋한 부모를 가진 분들이 누굴까? 예? 준호 엄마? 예. 준호 엄마는 준호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요? 아플걸? 요즘 신세대는요, 낭만이 없어. 그럼 남편은 어때? 남편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프죠? 더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자,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길 바라고, 믿음의 이거는요, 분명한 기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 우상이 돼버리는데, 만일에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하나님께 내가 회복되는 길이 내 양심이라면은 무엇이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서 믿기 시작하니까. 그럼 양심을 부지런히 믿겠죠. 그런 사람은 봐라, 내 양심이 안 되는 일이 없으니까는 난 무조건 뭐만 의지할래? 양심이. 어떤 사람은 지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식으로서 하나님을 본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에 이게 뭐죠, 그거? 참선을 하면은 유체 이탈로 인하여서 내 영혼은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는 신앙적인 행위라고 믿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거예요. 우상숭배라 이거, 우상숭배라. 니네가 누구 외에는 결코 하나님께로 돌아갈 자가 없나니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것은 나의 능력, 완전 서렌더 의미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의 문제는 내가 살아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오늘 언어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늘 교회가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니거든요. 내 실력이 아니거든요. 내 능력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내 눈으로 깨달았다 그러고 내 마음으로 깨달았다 그러고 또 내 실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하니까는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어떻게 해요?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러면은 질문이 되는 게, 그러면 왜 지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눈을 멀게 하셨다면은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 것 당연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건 당연한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자들에게 정죄함을 하시고 심판을 하시고 지옥불로 왜 이끄십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불공정한 겁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건, 이 모든 하나님의 이러한 선포는 원인이 누구에게냐면은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심판. 여러분, 아담과 이브 전에는요, 심판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담과 이브의 이후에 아담에게 선고한 똑같은 선포를 다 모든 인간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유전성이라고 했죠. 죄의 유전성.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눈을 멀게 하셨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눈을 멀게 하신 게 아니라, 눈을 멀게 할 원인이 누구에게 있냐면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인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원초적으로는 아담에게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영혼들에게는 그 죄성이 함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본색이 드러나는 것이, 점점 느끼는 게, 인간은요 그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은 더할 수밖에 없는 악한 쪽으로 흐르는 것을 봐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어릴 때부터 자란 이렇게 쭉 과정을 보면요, 제가 자란 세대가 굉장히 변화라면은 많은 변화를 경험하는 세대인 것 같아요. 옛날에 저는요, 중고등학교 때 별이 빛나는 밤에 들으면서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는요, 여러분, 제일 큰 호사가 뭐였냐면은 요만한 트랜지스터 라디오 하나 있는 게 부자였어요. 저희 때 그랬어요. 중학교 때 그랬어요. 제 기억에. 그리고 거기에 이제 손글씨로 이쁘게 그 DJ의 마음에 들어야 되니까는 손으로 막 떨리는 마음으로 씁니다. 밤을 잊은 그대에게 담당자 앞 해가지고는
오늘도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때문에 마음앓이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은 나를 알아주지 않네요. 혹시라도 음악을 통해서 그 마음을 전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여인 때문에 마음을 아파하는 누구누구가 본인이다. 그러면은 그 DJ가 딱 그걸 보고선 감동받으면은 거기서 읽어준다 이거죠. 그러면 그 이제 방송이 나올 쯤 되면은 막 친구들하고 또 좋아하는 여학생한테 좀 들어봐라 제발 방송을. 그때는 아날로그로 했어요. 그래서 그 트랜지스터 그냥 그 라디오에 있으면요 새벽 2시까지라도 공부하면서 그거 듣고 그리고 또 흥분해가지고 또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공부했던 시대에. 그래서 그 돈이 없어가지고 배터리를 사야 되는데 배터리 떨어지면 그것도 아버지한테 손 벌려야 되니까 그때는 얼마나 그래서 많이 교회 거 제가 훔치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도 그런 시대가 있죠. 그런데 어느덧 가보니까는 대학교 그 다음에 대학원 가니까는 저기 손전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한참 휴대폰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손전화 그러고 막 그렇게 세대가 있어요. 이만한 거 그냥 들고 다니는 손전화 시대였어요. 어떤 우리 교인이 사업하는 분이 그 기업체 회장인데요. 그분이 김 전사님 하면서 오는데 이만한 가방을 메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회장님 왜 저런 가방 메고 오냐 했더니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때 당시 손전화는요 이만했어요. 다 알고 계시죠? 그거 들고 다니면 무전기 하듯이 그거 뻑이 지금 그거 들고 다니면은 그거는 완전히 자 이런 시대 됐는데요. 악한 것도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저 큰 사건이라면은 동네 애들이 어른에게 말대꾸했다. 이거는 사건이야 사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얻어맞아 죽어요. 이거는 뭐 부상당하는 정도가 아니요. 요즘 애들이 얼마나 살벌하냐면요. 한 번은 눈 마주쳤다고 얻어맞고요. 그러니까 여기 성깔 있는 분들 다 조심하셔야 돼. 한국 가시면 옛날로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 그 인간의 황폐함과 인간의 악함이란 것이요. 그 배워서 됐겠습니까? 근데 이와 같이 시대가 점점 드러나는 것을 보면은 이것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본성적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이 본성적으로 악한 사람들에게 그 자신의 의의 능력이나 영혼의 마음이나 아니면은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다면은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무슨 소용이냐 이거예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음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어떤 면에서는 멀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사야로 돌아가 볼게요. 이사야 6장 11절. 안 찾으셔도 돼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똑같이 반복하는 내용이니까 내가 이르되 이사야 6장 10절부터 읽어볼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시기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 표현대로 말하면. 왜 염려가 돼요? 그렇죠. 그렇게 돌아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마음의 선한 양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틀림없이 인간의 악한 마음은 뭐라고 말하기 시작합니까? 이게 내 양심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왔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기 시작해요? 내 실력을 믿기 시작하고 내 양심을 믿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런 일이 없겠노라, 허락하지 않겠노라 라고 말하면서 이사야 6장 1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건 요한복음 12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없는 내용이에요.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일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그러면 언제까지 그들의 눈을 막으시고 언제까지 그들의 마음의 문을 막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어느 때까지요? 황폐하고 성읍들은 주민은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완전히 쑥대밭이 될 때까지는 너희들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근거와 그 무엇을 완전히 죄로 만든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10분의 1이라는 것은 어떤 성경학자들은 택한 자들이라고 말을 해요. 마지막 남은 자들. 근데 마지막 남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어떻게 된다고요? 황폐하게 되고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랬어요. 좀 이상한 말이지만 이해는 되는 말이에요. 10분의 1은 사실은 구원받을 자라고 해석을 해요. 근데 구원받을 자라도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내 양심이라든가 거룩한 행실이라든가 아니면은 내가 볼 수 있는 영혼의 눈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거룩한 씨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게. 이거는 장로교 특별히 요한 켈빈이 좋아하는 해석인데요. 그 예정론이잖아요. 요 10분의 1은 예정된 사람들이다. 근데 이 예정된 사람은 누굴 통해서 예정되어서 구원받냐면은 거룩한 씨라는 그러니까 10분의 9는 사실은 이런 관점에서는 뭐예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이들은 이미 지옥불에 떨어질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주장하는 건데, 감리교라든가 아니면은 그렇게 주장하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10분의 1을 할지라도 그들도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면은 거룩한 씨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지 그들의 행실이라든가 그들의 거룩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은요,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와요. 여러분들 이미 공부한 내용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이것도 해석이 되죠. 누가 못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게 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빛이 이 땅에 왔지만은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는 표현을 해요. 요한복음에. 좀 이상하지 않아요? 빛이 왔는데, 아니 예수님이 우리도 답답한 게, 참 이 시대의 사람들 보면은 나 같으면 예수님 믿고 무조건 온 재산 팔아서라도 주님께 나가겠다라는 그런 마음 들 때 있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좀 우리는 이미 영화의 결말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답답하잖아요. 나라면. 근데 이 당시에는 어때요? 보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전쟁이 났나? 주님 오시는 그 시간이 됐나? 불꽃놀이에요? 왜 떠도없이는 불꽃놀이 하지? 그게 아니라 오늘 베테랑스 데이군요. 내일 무슨 퍼레이드를 하죠? 그래요. 지금 이게,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얘기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은 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은 누가 제공했다고 그랬죠? 아담이 제공한 인간의 원인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은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깊이 좀 생각해 보면 창세기를 좀 보면 이해가 돼요.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요,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요, 에덴 동산에는 나무가 2개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슨 나무죠? 생명나무, 선악과가 있었어요. 이건 좀 읽었지만은 좀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자, 이 가운데 금해졌던 건 뭡니까? 선악과예요. 자, 물어볼게요.
성경적인 해석이에요. 아담은 영생을 누리는 자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영원히 살게 돼 있죠? 아담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었을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맞아요. 장로님 해석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금한 거는 선악과지 생명나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아담과 이브는 생명나무는 부지런히 따먹을 수 있었죠. 그게 생명나무의 뜻이 무엇인가 좀 해석을 해야 돼요, 물론.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늘 따먹고 살았는데, 여러분 매일 먹는 거 있을 때 먹지 말라고 한 것이 하나 있으면은 무엇을 먹고 싶어 합니까? 그러니까 눈이 이게 돌아가는 게 이해가 되죠? 맨날 먹는 게 생명나무요. 그것도 감사인데, 감사가 매일 감사가 되면은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눈이 어디로 돌아가요? 선악과로 가요. 생명나무는 영생을 주고요. 선악과는 선과 악을 줘요. 하나님은요,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영원히 계신 분이에요. 첫 번째 특징. 두 번째는 선악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아시는 분이에요. 물론 그 가운데 창조의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하지만은 두 가지를 찝으라면은 하나는 영원히 사시는 분이고 두 번째는 선악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둘을 다 소유하면요, 누가 돼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는 뭐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뭐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생명나무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영생이에요. 이 영생에 무엇을 가지면 하나님 되겠습니까? 선악과를. 이해가 되시죠? 왜 사탄이 너가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한 것은요, 이미 뭐는 하나 가지고 있어. 자기한테 패가 뭐 하나 있어? 영생은 확보됐고 거기에 뭐만 있으면 돼? 선악을 하면은 완전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지금 여러분들 고개 끄덕끄덕 하지만은 아담과 이브는요 매일 생명나무 보면서 그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 했겠죠? 누가 사주해서? 사탄이 사주해서.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에게 고개 끄덕거리는 것을 아담과 이브는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야, 진짜 내가 하나님이 된대? 내가 모든 것에 대해서 선악을 알고 영생을 누린대? 그러니 욕심이 생겼어요. 생명나무는 확보가 됐고 거기에 선악을 아는 나무만 확보하면은 나는 누가 된다?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내가 모든 것에 자유로울 수 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에 하나님, 이 사람이 서로 대화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선악을 딱 따먹었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마치 선악을 아는 일. 이것은 선악을 그 사람이 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하는 성향이 생겼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뭘 먹으면 안 돼?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생명의 기한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셨어요. 이 사람은 이제 아담과 이브는요 영생을 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죄로서 영원한 삶, 그러면 선악은 까짜지만 알고 있다 하여도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니 이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돼? 하나님이 돼요?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영생을 막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선악과 먹었냐? 오케이, 먹었으니까는 할 수 없어. 그러면은 뭐를 못 먹게 해야 돼? 생명나무 먹으면 돼야 안 돼? 그러니까 에덴에서 어떻게 해요? 쫓겨났죠. 쫓겨났는데 다시 들어오면 안 되니까는 거기에 뭐라고요? 화염, 아주 그냥 불칼을 두어서 거기에 생명나무의 길을 지켜서 누가 못 먹게? 아담과 이브가 못 먹게, 그의 후손들인 인간들이 못 먹게 했다는 거예요. 야, 이해가 되세요 지금? 그러니까는 죄가 뭐냐면은 이 두 가지를 다 취하려고 하는 게 죄예요. 결국은. 그래서 타락된 모습이지만 서로 인간은 선악을 기점으로, 다시 말하면은 선악을 안다는 것을 가지고는 누가 자기가 주인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자기의 이성으로 무엇을 취하려고 하면은
생명나무를 취하려고 하면은 이 사람이 곧 누가 되겠느냐? 하나님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길을 내가 스스로 찾아가면은 그는 그게 구원받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금하고 있는 생명나무가 뚫리는 것이 되니까는 그 사람은 결국은 어나더 하나님이 되고자 하겠죠. 그렇죠? 그 길을 하나님이 막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발적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일상이 없어요. 오직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된 것이라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와 같이 선악과와 생명의 나무, 이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데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생이란 것은요 사실은 이게 숨겨진 떡이란 뜻이에요. 그 의미 자체가. 요한복음 6장 5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해하지 못할 말씀하세요.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많이 강조한 게 뭐예요? 뭔지 아세요? 영원한 구원이에요. 영생이에요. 자, 예수님께 진정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주신 것이 진정으로 병 고치는 겁니까? 아니면 먹을 거 해결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귀영화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짜로 주고 싶어 했던 것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은 곧 뭐예요?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어떤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요 생명의 나무가 곧 영생을 말하는데, 이 영생은 오직 누가 줄 수 있다? 주님만.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 영생한다는 것은 생명나무를 취하는 것인데, 그 생명나무를 취하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창세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본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요즘 시대에 만들어진 용어가 아니라요, 인간이 뭐예요? 주인인 이 생각은 아담 이후의 시대 때부터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갖는 생각이에요. 추구하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요즘 시대에 동학에서도 보면은 인간이 주인 되는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요, 창세 시대 때 이후 때부터 쭉 추구한 것이 뭐냐면은 내가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믿고, 또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믿고,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세상 문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 때 이후부터 끊임없이 어디에도 이것이 도전되냐면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백성들, 구약시대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싸움이에요.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에서도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싸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결국은 말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살아가는 모든 행태가 내가 주인인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 사람들 가르쳐서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이 뭐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느니라 하는 사람들. 잘 들으십시오. 오늘날 왜 교회 안에서 영적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냐? 왜 이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냐? 너무나 당연한 성경적 진리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때로는 영적 싸움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가장 성경적인 교회도 아니다. 성경적인 교회예요. 왜냐하면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나 다 보면은 거기에 싸움이 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싸움이 있을까? 그건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믿는 공동체 안에서도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세상을 따라가고자 하는 믿음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근데 문의는 똑같아요. 누굴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 말로는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나타나는 마음의 본질이 있으면은 그걸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질문하고 도전할 수 있어요. 입으로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어디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세상의 영광입니까? 세상의 영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누구라고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 철저히 예수님은 나의 그냥 성공에 뭐가 돼버려? 도구가 되죠. 하나님의 존재는 내 성공에 그저 도움만 되면 되는 것이지, 내게 있어서 그분이 주인이라는 것을 내가 용납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 삶을 통해서 어제와 오늘 사실은 드러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다가도 이런 것들이 주인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결국은 오늘 이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자는 내가 부인되어지지 않고는, 내가 부정되어지지 않고는, 절대적인 순종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스톱. 보면은, 여기 보면은 주의 떡을 먹을 수 있고요, 주의 잔을 마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은 두 무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주의 잔을 합당하게 마시지 않는 자들, 다시 말하면 이건 주의 성찬을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모양새는 똑같은데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가 있고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는 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이 떡을 떼는, 주의 잔을 마시는 행위가 중요한 것보다도 뭐가 중요한 걸 알 수 있어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성찬을 다 받는다고 해서, 성경대로 말할게요, 주의 성찬을 받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 예배를 참여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 이 자리에 나와 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것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러면은 그 다음에 28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 자, 떡을 먹기 전에, 이 잔을 마시기 전에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인 이상에는 결코 그 사람은 구원의 길로 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 잔을 들기 전에, 이 떡을 떼기 전에 누구를 살피라고요?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봅니까? 오늘날에 너무 남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나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비판의 말을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아니, 보는 것조차를 싫어해요. 그리고 남에 대해서는, 다른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시선이 돌아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믿는 자들은 누굴 보는 것이다? 너를 봐라. 너를 보게 되었을 때, 그때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이 29절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의지하는 자는 그 행위로 망하는 것이고, 그 지혜를 의지하는 자는 그 지혜로 망하는 것이고, 그게 문의는 교회 안에서 신앙적인 행위를 할지라도 만일에 그가 추구하는 것이 자기의 마음이고 욕심이라면은 그 사람은 무엇 때문에 망할 것이다?
그 사람 때문에 망할 것이다. 그래서 그 관리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바리새인들을 무서워하여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자들이 된 것과 똑같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구원은 누굴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공로나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부단히 무슨 믿음 생활을 살아야냐면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기뻐해야 되고 나는 죽어야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그러한 길을 갈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된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길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부름받아 나선 거예요.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좀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말씀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저는 오늘 저의 사명을 다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제가 최대한 풀어드렸어요. 아마 여러분들 다 이제는 이해하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나가야 될 길에 대해서도 분명히 봤을 겁니다. 무서운 것은 자기 부인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천국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단히 죽으세요. 죽고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가는. 그리고 그 증거는 무엇이냐? 교회 안에 겸손이, 교회 안에 은혜가, 교회 안에 섬김이, 교회 안에 너무 남을 위해주는 그런 마음이 넘치게 될 때 그 교회를 축복받는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잠깐 기도할 때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한 두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아픈 교우들 늘 시간마다 기도하는데 우리 배영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치료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그 치료의 과정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그의 육신을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육신의 병든 영혼들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시간에 그 다음에 영혼에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으면 함께 기도해 주실 때 우리의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